오늘의 말씀 또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오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어요. 왜 강조했느냐? 바로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용서를 위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짧게 이 삶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까먹으신 분도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위로는 10명의 형이 있고 아래로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애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준 것으로 인해서 뭐 한 거예요? 형들에게 견제와 같은 미움을 받은 것이죠. 이게 집안에 형제들이 많은 집안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첫째 아들은 뭐든지 다 해주면서 둘째, 셋째는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거. 저도 막내였거든요. 큰 형이 있고 작은 형이 있고 매번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은 그냥 흘러갔지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항상 좋은 거 큰 형만 먹여. 남는 거 저 먹이고 있어. 몰래 그거 훔쳐 먹으려다 혼난 적 몇 번 있는데 항상 그 첫째가 뭔지 몰라도 항상 우리나라 장자 우선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는 장자가 르우벤이라는 사람인데 야곱이 르우벤을 그렇게 섬겼으면은 동생들도 인정했을 거야. 왜? 큰형이니까. 근데 여기는 큰형인 동생이 아니라 거의 막내인 요셉을 챙기고 형들을 무시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아니 제가 뭔데 왜 쟤를 챙기고 형들을 챙겨야지. 그러니까 이 형들이 좀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형들이 기회를 봐서 이 요셉을 자신들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왔을 때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얼마나 그게 있었으면 팔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뭐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옛날 시대니까 뭐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좀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노예 상인에게 억울하게 끌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의 또 경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안타까웠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좀 성적인 얘기지만 그것까지는 안 하고 또 다른 모함을 받아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까지. 아니 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니까 이게 참 비참한 거죠. 나름대로 요셉은 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정을 받아갖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사실은 제가 억울하게 팔린 겁니다. 주인님,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좀 이 오해를 풀고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감옥까지 가니까 노예에서 이제는 뭐예요? 죄수까지 된 거예요. 죄수까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에 이어 죄수까지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그곳에서 요셉은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간수장에게 요즘 우리나라 교도소 말하면 모범수겠죠. 모범수가 돼서 죄수들의 재반 사무 처리를 맡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또 희한하게 이제부터 역사가 시작되죠. 인생 역전의 이야기. 왕의 두 장관을 만나게 돼요. 술 맡은 장관, 빵 맡은 장관. 장관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장관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을 하여서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그 애굽의 왕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뭐 한 거예요?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애굽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서 형들이 이 애굽으로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있었던 건 누구? 요셉.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좀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내가 요셉이라고 말은 하진 않고 몇 가지 시험을 하는데 결국 이 형제들이 그 시험에 통과를 해가지고 요셉이 결국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이 전 세계에 기근이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 애굽 땅으로 데려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죠. 결국 자기를 그렇게 아까 편애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또 사랑한 거니까 그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내 아들 살았네, 내 아들 살았네, 아버지 살았네 하면서 그 가족들하고 열심히 잘 행복하게 지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누가 죽어요? 이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 이제 이 형들이 혹시나 이 동생인 요셉이 자신들에게 뭐 할까봐, 복수할까봐 먼저 선수를 쳐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당신들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뭐 했다? 위로를 했다. 요셉의 어떤 모습이에요?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 형제들이 누구 때문에? 아빠라는 방패가 있었잖아요. 아빠라는 방패. 왜냐하면 이 야곱이 처음엔 형들 말만 듣고 요셉이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 이 야곱이 요셉 만나서 뭐 했겠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 말했겠지. 무슨 말? 죄송해요. 저 새끼들이 팔았어요.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저거 형들도 아니야. 저놈들이 날 팔았다니까. 막 얼마나 억울했으면 막 그렇게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이미 그걸 다 뭐 한 거예요? 풀었기 때문에 형들이 솔직히 질투로 인해서 저를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내가 막 왔는데 노예가 됐고 뭐 감옥에 갔고 막 얼마나 그 썰을 풀었겠어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 그래도 네 형들인데 참아야 되지 않겠냐, 용서하지 않겠냐. 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형들 잘 모실게요. 그래도 형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 찝찝함이 있겠죠. 찝찝함이. 혹시라도 아빠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아빠가 죽었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선수를 치는 거죠. 아빠 핑계 대면서 아빠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요셉은 아빠가 없다 할지라도 이 형제들을 뭐 한 거예요? 온전히 용서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를 한 겁니다. 요셉은 진짜로 그 형제들을 용서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웃기지만 있어요. 이웃보다 못한 친척들이 솔직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알게 모르게 나에게 뭔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핑계를 주면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없진 않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것도 봐왔고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노력을 해서 지금 용서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요셉과 같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어거지로 오늘 말씀에 복종하셔가지고 무조건 다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말해도 안 할 분은 또 안 하거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상종 못할 인간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보통 용서의 기준이 몇 번인가요? 한국은 보통 3번. 그렇죠? 3, 3번. 3아웃. 너 2아웃이야.
너 원아웃이야. 이제 너 두고 봐. 너 조심해. 뭐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기준은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베드로 기준으로 말할게요. 베드로 기준으로 말하면 7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틀을 뛰어넘으세요. 몇 번? 7번에 70번이니까 7 곱하기 70? 총 490번을 용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대신 여러분, 또 이 말씀 또 희한하게 또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 또 이거 희한하게 또 해석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계속 적어. 1번, 2번, 3번, 100번, 200번, 300번, 400번, 490번 적어놓고 됐다. 491번, 너 죽었어 이제 용서 안 해도 돼. 491번은 1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490번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걸 일일이 또 세 가지고 491번부터는 막 복수하고 막 이해는 이다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개수해 보면은 490번이 뭡니까? 더 되겠죠. 그러한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꼭 그렇게 숫자를 세어가면서 3번이야 뭐 7번이야 우리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은근히 그런 거. 아 됐어. 넌 이미 내 기준을 넘어섰으니까 더 이상 너랑은 뭐 안 해.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용서했는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어느 날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 간음하는 거죠.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들 손에 돌을 들고 언제든지 이 여자를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현장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발견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있었어. 자신들도 죄인인 걸 자신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씩 다 돌을 놓고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났죠. 예수님 역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겠다. 이제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 시대 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거 있죠. 모두가 실수만 하면 바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매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풍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솔직히 다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번만 실수만 하면 또 수많은 이들이 그 사람에게 뭐 할 거예요? 댓글을 달 거예요. 사람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뭐 어쩐다 저쩐다. 어떤 유튜브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무슨 이상한 가면을 쓰고 이 사람들의 그거를 막 발설을 하죠. 이 사람이 이런 했대 하면서 막 누구 한 명이 실수만 하면 막 그 사람을 막 몰아가지고 막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나라 풍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막 악플단이라고도 하고 유튜버 레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실수했던 사람들이 몇몇은 자살도 했어요. 자살까지도. 왜요? 그 막 사람들의 공격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가지고 뭘 못해가지고 자살까지도 하는 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실수 한번 했다고 자살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공격, 이 성경적 오늘의 말씀으로 말하면 다 돌 들고 지금 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 그냥 막 어떻게든 누가 한 명만 실수만 하면 막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누군가가 또 음주운전을 했대, 뺑소니를 했대, 뭐를 했대. 와,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네. 야, 그 사람 그 쓰레기네, 뭐하네.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역시 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데 동의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런 누군가의 실수를 막 까발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의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입에서도 그 사람을 욕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 왜 데려왔겠어요? 당신도 우리들의 이거에 동조하라 이거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얼마나 잘났나 보자. 뭐 490번이네 뭐네 얘기했는데 한번 당신은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데려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도 당신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풍조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돌 들고 치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우리는 죄 안 짓냐. 용서해 줘야지. 그래도 기회 줘야지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됩니까? 아예 한 번쯤 그렇게 음주운전 할 수 있죠.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그게 그렇게까지 뭐 죽일 일입니까? 그렇게까지 비난당할 일입니까? 한 번쯤은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똑같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지막입니다. 용서하기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로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 오늘의 배경은 좀 가족하고 조금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정말 나랑 그 누구보다 뭐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내가 신뢰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진 않은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이게 진짜 막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였어요. 충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석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됐어야 돼요. 4개가. 항상 예수님이 뭐 했던 사람, 어디든 데려갔던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항상 데려갔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성적으로는 그 오른쪽에 누가 있었어야 돼요?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 혼자 못 보냅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였으면 베드로가 그 오른쪽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어야지. 의리를 지켰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는 베드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누가 보여? 이상한 애가 하면 보여. 뭐 돼지였던 애가 보여. 베드로 어디 갔어요?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몰라요. 참 이게 말이 쉽지.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사람 모른대. 아니 뭐 모든 사람은 다 배신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 모른대 저 사람. 예수가 누구예요? 나 모르는데.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 아니요.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귀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 내용 아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봐요. 3번. 왜 3번인지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찔렸겠죠. 자기를 몇 번 부인했으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한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먹는 아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도 그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나를 뭐해라? 따르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친한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상담 내용이 뭐냐면 자기 이제 목회하기 싫다는 거예요. 강 목사, 나 목회하기 싫어. 아니 왜? 이유인즉슨 그거예요. 개척 때부터 평생을 함께 해가지고 일반 성도여서 집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 세우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심한 말은 안 할게요, 자기에게 불만을 표현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목회에 회의감이 느껴져서 목회를 하기 싫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군지도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 장로님 집에 가서 밥도 먹었고, 우리 목사님 최고죠 하면서 그랬던 분이 갑자기 나갔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나갈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욕을 하면서 교회를 나갔어.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죠, 우리 강문정 목사님께서 한 번씩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때 한 번씩 꼭 배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배신에 대해서.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배신 얘기를 왜 하시나 했는데 이런 상담을 들으셨을 때예요.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가운데 막 교회들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난리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교회를 옮기는 계기가 보통은 좋은 계기예요? 아니죠. 보통은 다 계기가 나빠. 이유가 나빠요. 그 중에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잘 섬기던 성도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목회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담을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잘 따르고 막 예수님 했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나 몰라요, 저 사람 어쩌라고. 몰라, 나 갈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버려야죠. 다시 예수님 능력이면 새로운 사람 뽑아야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베드로가 그 기회를 잡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용서다. 결론입니다. 오늘 용서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요셉의 용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했던 것, 또한 490번의 완전한 용서, 또 죄 없는 이를 돌로 치라고 하면서 간음하는 여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 그 누구보다 믿었던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1, 2분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